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님한테 중심을 두는 게 쉽진 않지만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공동체가 함께 자꾸 주님을 생각하라고 이런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성경 강좌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고 살기 위해서 배우니 하나님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해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한 계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셨지만 저희 교회가 지금 이 시간에 주일학교 하면 다 대학부 전에 끝나고 대학부부터는 주일학교라는 단어도 안 쓰는데 성인부 주일학교가 있는 몇 안 되는 교회일 거예요, 저희가.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인이 돼서 예수님을 믿은 분들은 이게 배울 기회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성인부 주일학교고, 이 주일학교를 통해서 뭐 하고 싶으면 우리는 가정에서 함께 크게 하는 게 목표예요. 이제 각 부서가 지금 목사님은 청년부하고 학생부에게, 안권사님은 어린이 부서에게 얘기할 거예요. 이거 집에 가서 부모님이랑 함께 읽어야 된다. 엄마한테 읽자고 그래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떻게 할 거냐면 오늘은 제가 쫙 복습을 해드리고 어차피 다음 주에 쉬기 때문에 진도는 안 나가지만 다음부터 11개 상 저희가 코로나 전에 사무엘 하까지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할까 하다가 맨날 창세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11기 상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오늘 제가 11기 상가 사무엘 하까지, 창세기부터 사무엘 하까지 복습을 해드릴게요. 그냥 쭉 보는 걸로. 그리고 나서 11기 상을 시작하면 어떻게 할 거냐면 구약은 2장 정도, 신약은 1장 정도 하루에 읽을 수 있도록 한 10장 정도 진도가 나가요. 되도록 그렇게 진도가 나가고 여기서 잠깐이라도 읽을 거예요. 워밍 맛을 보시고 집에 가서 하루에 2장씩 자녀들이랑 읽는 걸 목표로 세우셔서, 어린이 부서는 권하기에는 좀 매일 하시면 좋겠고 학생부나 청년부는 각자 읽으시고 나누시던지 아니면 모여서 이렇게 하나씩 자꾸 읽으시든지 해서 집에서 자꾸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 대학부 중고등부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알게 모르게.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도 모르게 애들이 휘청거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지 않도록 집에서 이렇게 하시고 바라고, 그러려고 하면 꼭 집안에 하나는 문제를 일으켜요. 안 하려고 하는 애가 있어요. 우리 집에도 있어요. 예배드리자 하면 삐딱한 녀석. 네, 그런데 그냥 걔가 그렇게 싫다 그러면 싫다는 대로, 좋다 그러면 좋다는 대로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창세기부터 사무엘 하까지 한번 달려봐야 되는데 보시면 이제 새록새록 기억이 새로워질 거예요. 집사님, 제가 PPT를 앞에다, 네. 자, 구약의 상관관계 기억나시죠? 구약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 들어있는 책이 무슨 책이랬죠? 그렇죠, 레위기. 희한하다. 왜 저분은 저렇게 잊어버리질 않는지 모르겠네. 레위기가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어서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거기에 따른 훈련하는 과정이 민수기였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게 신명기였고, 그 언약을 어떻게 맺었는지가 출애굽기였고,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는 게 창세기였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이 모세오경만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모세오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적용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고 사람들이 각자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그걸 역사라고 하거든요.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해 주는 게 역사서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스느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역사서인데, 역사를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뭐를 받았죠?
복을 받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복을 하나님이 순종한 만큼 주지 않고 차고 넘치게 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찬송이 터져 나오거든요. 지혜가 나오고 그게 뭐라고요? 예, 지혜서. 예, 그 시편,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 이게 지혜서고요. 잘 지키면 복을 받아서, 잘 안 지키면 하나님이 저주를 하세요. 근데 저주를 바로 하지 않으시고 경고 메시지를 자꾸 줘요.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마치 예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 선지서라고 얘기하는 선지서들이 쫙 있는 게 구약의 전체 책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구약의 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역사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로 모세오경을 중심적으로 보고, 그게 되게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복습을 하고 역사서를 나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창세기부터. 잠깐만요. 이게 안 땡겨오네. 창세기부터 볼게요. 창세기는 창조, 타락, 분산으로 얘기하는 원역사와 족장 역사로 나눠져요. 원역사 안에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인데, 이 원역사 안에 창조의 이야기가 1, 2장에 걸쳐 있어요. 기억나시죠? 7일에 걸쳐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샬롬이에요. 안식 후 샬롬. 안식이란 단어는 바로 샬롬이거든요. 창세기 창조의 가장 마지막 창조가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왜 안식을 하고자 했냐면, 왜 청지를 창조하셨냐면 안식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샬롬하기 위해서. 이게 계시록까지 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천국은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안식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죄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가 충족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안식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하고자 했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을 걸쳐서 행복해 하시는, 드디어 내가 사람 가운데 그들과 함께 있구나라고 하는 게 샬롬인데, 그게 깨지는 게 3장.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녀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은 자녀로 나누는 게 4, 5장.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죄의 자녀들이 확장하고 넘쳐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가망성이 없어서 다시 한번 홍수를 일으키고, 다시 한번 노아를 아브라함처럼 부르시고, 세상을 다 엎으셔서 부르시고 샬롬의 언약을 맺는 게 노아하고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보면 아담에게 했던 언약이 노아하고 했던 언약하고 같고, 명령도 같아요.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도.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다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원역사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역사가 어떠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성지를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바벨탑 사건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원역사가.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면 한 사람을 불러요.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뭘 하냐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 더 커지냐면, 반드시 믿음은 고난이 있어야 커져요. 제가 지난번에 여름에 얘기했는데, 도자기가 그릇이 되려면 어디에 들어갔다 와야 된다고요? 예, 가마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가마에 넣으세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거든요. 결론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숙한 믿음이 되는 이야기가 이삭도 이삭의 가정 안에서 이삭의 믿음이 어땠냐? 이삭이 위기를 겪으면서 그 믿음이 어떻게 됐냐? 야곱이 첫 신앙이 어땠는데, 그 야곱의 가정과 야곱의 위기를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런 스토리텔링을 굵게 나가는 거예요. 각 족장을 통해서. 요셉이 어린 시절이 어땠고, 그가 어떤 그러면서 요셉은 유다하고 같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셉의 고난과 신앙이 어땠고, 어떻게 성숙한 신앙이 되었으며,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지 이야기. 족장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주 어린 믿음으로 시작한 그 믿음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성숙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게 족장사의 다예요. 이런 족장이 계속 자손을 번식해가면서 의의 자손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손한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냐면 고난을 통과하고 온전해지는 믿음의 복을 받는 걸 보여주는 게 우리의 삶의 족장, 믿음의 조상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들이 오늘 겪었던 고난을 아이들과 나누셔야 돼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해주셨던 위로와 약속을 부여잡았더니 어떤 결과를 주셨던가를 나누셔야 돼요. 그게 이제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족장사가 창세기가 끝나고요. 자, 저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데 선악간에 언약을 하는데 죄가 들어오고 죄가 확장을 해서 하나님이 다시 홍수를 통해서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하시고 다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고 아브라함, 이삭,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게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죠. 아담을 찾아오고 노아를 찾아오고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며 샬롬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우리랑 함께하고 샬롬을 하려고. 이거를 이 땅에서 맛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사님, 저는 하나도 맛을 안 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 없든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지금 코드가 안 맞아서 성령으로 강하게 임재할 수가 없든지.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랑 너무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창세기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족장사를 통해서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뭐라냐면 이제 내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공동체야.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려고 우리를 부르시기도 했지만 교회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래서 간 개인의 구원론은 교회 구원론하고 크로즈업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구원론을 배울 때 교회론이랑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을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걔만 안 가고 있어. 예. 제가 양쪽 코도 다 만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을 나타내서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분인데 너 나 섬길래? 이렇게 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드디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출애굽기에서 언약 과정을 나타내는 게 출애굽기예요. 자, 여기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하시고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애굽을 탈출하면서 불평을 한 5가지 정도 해요. 힘드니까 그 불평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건축하고 성막 건축이라고 있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자, 성막이 건축됐다, 성전이 있다. 이거 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 나라 가운데 성막으로 임하신 거예요. 5번 정도 불평을 하는데, 자, 홍해 앞에서 목숨의 위험에서 식수의 위험에서 양식의 위험에서 이렇게 위험을 할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찾아내고 계시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일어나는 게 레위기 말씀이에요. 자, 레위기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굉장히 우리한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레위기를 읽을 때. 근데 레위기에는 3가지 법이 있어요. 무슨 법이 있냐면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 요 얘기를 하려면 개념을 알아야 돼. 얘가 뭐지? 자, 하나님은 계시는데 레위기의 주제가 10장 10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독제사장한테 분별하라서 가르쳐라 그랬죠. 무엇이 거룩한 건지, 무엇이 속된 건지, 무엇이 부정한 건지, 무엇이 정한 건지 총 4단어가 나와서 4개를 구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 하나님한테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속된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에요. 세상.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드려진 곳. 그리고 그냥 나머지는 다 그냥 속된 거예요. 근데 그 속된 것 안에 누가 있냐면 정결한 자가 있고 부정한 자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부정한 자로 있다가 정결한 자가 된 거예요. 그 정결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야. 하나님께 부정한 상태로 나가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나라는 세 분야로 나눠져. 여러분의 삶이 세 분야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사는 부정한 상태,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정결한 상태, 주님과 완전히 동행하는 거룩한 상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어떤 상태로 가는 중이에요, 지금? 거룩한 상태로 내 시간이 더 확보되는 거야. 맨날 정결한 상태로 있다가 부정했다, 정결했다, 부정했다, 정결했다 이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정결하게 될 거냐? 니네가 성전에 오기 전에 어떤 과정을 짚어서 정결제를 지을 거냐? 어떻게 성결하게 될 거냐? 그래서 성결은 동행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약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딱 맞지는 않는데 의미는 딱 떨어져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정결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숙하게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이에요. 어떻게 제사 드릴 거냐? 백성에게 얘기하고 제사장에게 이야기해요. 번제, 소제, 화제, 소복제, 속건제. 많이 들어봤지만 기억은 안 나는. 그냥 넘어가죠. 그리고 제사장을 누가 할 거냐? 제사장 옷은 어떻게 입을 거고 아론은 어떻게 제사를 드릴 거고 다른 불을 들여서 어떻게 주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을 세웠는데 우리가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라 하지 않고 규범을 정해주시는 분이에요. 예배 시간에 있는 그 예배 틀이 있잖아요. 그거 다 성경에 근거한 규범 틀이에요.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인내송, 성구, 기도 이게 다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정결법. 정결한 이런 사람은 부정해졌으니 정결하게 하고 와라. 그 다음에 성결법.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요게 이제 레위기 이야기고 레위기 안에 절기가 오늘 목사님이 잠깐 절기 얘기하셨죠.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수전절, 불임절에서 절기가 있는 이야기가 레위기 얘기입니다. 자, 레위기를 이야기하실 때 다른 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뭐만 하면 되냐면 내가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었고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동행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교육 체계를 세우시는 거예요. 절기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잊혀지지 않도록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레위기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민수기. 민수기는 훈련이라 그랬죠.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거 하나, 광야에서 일어나는 거 2번, 요단 동편에서 일어나는 거 3번. 이렇게 3가지의 장소를 이동하면서 민수기가 이루어져요. 자, 민수기는 훈련의 내용이 많이 있는데, 자, 시내산에서 진편성을 하고요. 광야에서 진행하면서 훈련을 받아요.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설교를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쟁과. 자, 요게 이제 기억해야 될 건데, 하나님이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자, 성막이, 자, 어디에 있어요? 지파들 가운데. 그 지금 에스겔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한 저자가 써서 그래요. 성령님이. 나는 니네 가운데 있겠다. 나는 니네 중심에 있겠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중심 자리를 안 주면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 자리가 아니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다스리는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고요. 자, 진행할 때, 광야에서 진행할 때는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님은요, 굉장히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받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건 질서예요. 질서.
여러분이. 그 진행을 하는데 진행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법계로서 말씀으로서 맨 앞에 진행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할 때 늘 뭘 하냐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쟁이가 아닌 이상 어디로 인도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집사님,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있으면 그 성경 읽는 걸 통해서 응답을 하세요. 그거에 매력되신 분들이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큐티는 너무 작아서 하루에 한 장에서 두 장씩 성경을 읽을 거예요. 날마다 읽으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캐치해내셔야 돼요. 기가 막히게 인도해요. 아주 위기 상황에서. 아셨죠? 예. 그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10번의 불평을 출애굽 때 불평을 했는데 민수기에서 나머지 5번의 불평을 하지만 사실은 2년 동안 8번의 불평을 하고 38년 동안은 2번뿐이 불평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게 민수기 이야기였습니다. 자, 민수기의 마지막, 민수기의 마지막 불평이 뭐였냐면, 이 불평이 이제 훈련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인데 이런 불평을 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게 에돔 땅이었어요. 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건너가면은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여기 38년 동안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살았거든요. 여기 빨갛게 동그란 데 살다가 이렇게 건너가면 되는데 에돔이 절대로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나가냐면 그 많은 애들을 돌고 이렇게 돌아서 가면서 불평이 터져 나와요. 그게 이제 마지막 불평이고, 그렇게 해서 모압 땅에 가고, 그 모압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냐면 아모리 족속과 바사 족속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막으니까 못 들어오게. 원래는 이 땅을 차지할 생각이 있지 않았어요. 요 땅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막 대항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도 주어요. 그래서 요 땅 동쪽 땅에서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얘기가 민수기 끝에 있고, 요 전쟁은 누가 하냐면 모세가 시작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끝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예요. 자, 기억나신지 모르지만 에스겔 할 때 나라에 3개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백성과 또 땅과 그 다음에 주권, 이게 있어야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도 3개예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때 백성을 데리고 나왔어요. 하나님 백성 있어요. 그다음에 땅은 뭐 때 만드는 거냐면 여호수아 때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주권은 신명기 말씀의 주권을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야기가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요단 동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얘하고 쟤하고 PPT가 안 맞았죠? 네, 네. 자, 요게 이제 신명기고, 요렇게 해가지고 신명기,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신명기 설교예요. 레위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준다는 게 신명기 설교였죠. 신명기는 4번의 설교가 나와요. 4번의 설교. 자, 신명기가 굉장히 은혜로워서 여러분하고 만약에 오늘 성경 읽기를 한다면 신명기를 좀 읽을 생각인데, 자, 1차 설교가 뭐냐, 자, 1차 설교는 회고를 해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 자, 요 틀을 잘 보세요. 현재 우리는 이렇게 살자. 율법을 설명해 줘요. 미래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 미래를 얘기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떠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라고 고별 설교를 해서 총 4번의 설교를 하는 걸로 보여져요. 이 4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가 자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자녀들이랑 이제 나눌 때 과거 나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살았다. 엄마는 현재 하나님을 이렇게 하고 있다.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 거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고별 설교를 하고 가시면 돼요. 이 설교를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여러분 인생에서 과거부터 현재부터 미래부터 후계까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오늘은 엄마하고 아빠의 첫 키스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과거에서 걸어왔는지, 여러분이 그 굽이굽이 교회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인도가 있었는지, 이렇게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 미래까지 설교를 하시는 게 신명기 내용입니다. 자, 과거 설교는 딱 핵심이 이거예요. 원래 애굽에서 시작해서 여기 가나안 때까지 11일이면 걸어가요. 11일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40년을 걸쳐서 왔어요. 그 40년을 걸치게 된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해줘요. 왜 우리가 광야에 갔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왜 광야에 가게 해요? 뭐가 강해지라고? 왜 고난을 당하게 해요? 믿음이 강해지라고. 광야에 가서 진짜 믿음의 훈련을 받게 하려고 40년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네. 믿음은 가마를 지나야 돼, 불가마를. 네. 그 이야기가 1차 설교의 핵심이고요. 2차 설교는 현재 이야기예요. 자, 이 현재가 여러분이 가지고 아이들하고 읊조려야 될, 외워야 될 우리 말씀이고, 우리가 예전에는 이걸로 이제 집마다 걸어놓으라고 성구도 줬어요.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이 9절이에요. 잘할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래요. 자녀들한테 쓰기 전에.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문제가 잘 풀려요. 언제든지 보면. 너의 말씀을 네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시작. 네, 성경 구절, 성경 매일 2장씩 읽으시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래요. 그래서 같이 읽는 거거든요. 강론이라는 얘기는 앞뒤의 문장을 설명하면서 읽어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요, 초월적인 믿음이지만 이성에 근거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반이성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굉장히 논리적인 순서에 쓰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치지 말고 잊지 말게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로.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호를 삼는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면 저거를 묶어요. 팔에. 저기 칭칭칭칭 묶거든요. 저걸 묶으면서 이 말씀을 외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하는. 그래서 눈 뜨면서 하는 일이 그거야. 그래서 딱 메꾸고 그 다음에 붙이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어떻게 표로 삼냐면 이렇게 표로 삼습니다. 이렇게 머리에다 붙이는데 요 붙이는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성구가 들어있어요. 네모 안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붙이고 이거 딱띠 두르면서 외워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거 쓰잖아요. 이렇게 쓰고 하나님 앞에 성경을 외워서 암송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인식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외운다고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창세기부터 창출, 내민, 신을 외워야 성인식을 해요. 걔네들이. 그래서 걔네들이 묵상한다는 거는 성경을 외워서 읊조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누구 없어서? 예수님이 없어서. 머리로는 아는데 성령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일할 때, 말씀을 읊조릴 때 강력하게 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으세요. 네, 그게 기도가 될 겁니다.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문설주에 이런 표를 붙여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배너 보셨죠? 배너가 들어가면서 여기다 키스하고 들어가요. 그거 모르고 보면 몰라요.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키스하거든요. 예, 이스라엘을 들으라 하면서 오고 가면서 키스하면서 들어가고 나는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살았다고요.
이게 현재 신앙의 기본이에요. 현재는 어떻게 살아라? 말씀을 읊조리며 살아라. 그것이 우리예요. 여러분, 말씀을 읊조릴 때 아무리 읊조려도 머리에만 빙빙 도고 가슴으로 안 내려올 수 있어요. 그 사이에 누가 껴있냐면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게 머리와 가슴 사이에 끼어서 어그적거려요. 그럴 때 하나님한테 가서 그 가슴에 맺힌 거를 풀어내는 게 기도이고 그게 찬송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여러분이 늘 가까이 하면 여러분이 회복됩니다. 지치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3차 설교는 우리가 미래에 가서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이 바라는 건 뭐냐면 언약을 여기 서 있는 자와 여기 있지 않는 자 모두에게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게 나의 목표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언약을 세우면서.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고, 그래서 포로 만약에 니네가 안 지켜서 저주를 받아서 포로로 쫓겨나가면 거기에서 돌아오는 길은 무엇이다까지 요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선지서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죄를 졌길래 포로에 갔고 포로에서 어떻게 돌아올 건지. 그 뒤에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뒤를 잇고요.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모세의 노래의 주제가 뭐였어요? 왜 노래를 지었어요, 모세가? 노래를 짓기 전에, 이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나 봐. 짓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나를 배반해서 포로로 끌려갈 거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억나게 하려고 노래를 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나게. 왜냐면 포로에서 돌아와야 되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뭐로 불러내냐면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 여러분, 복음성가와 찬송가의 차이가, 우리가 주로 찬송가를 많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복음성가도 너무 중요한데, 복음성가는 우리의 감정을 호소하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적 감각으로 써여져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건 뭐냐면 찬송 안에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말씀의 신학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잘 안 읽어질 때는 찬송가를 읽으셔요. 그리고 그 찬송도 안 읽어지면 찬송을 틀어놓으세요. 제가 그저께도 어떤 집사님 전화를 받고 너무 저를 붙잡고 오셔서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한테 삐지다 못해 질린대. 너무 섭섭해서. 그래서 제가 전사님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좀 한두 달 삐져 계셔도 돼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뭘 부탁했냐면 집사님 찬송을 집에 가득 틀어놓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집사님을 끌어가는 길이 되어줄 거예요. 찬송이 듣기 싫다. 이제 그땐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작게라도 틀어놓다가 자꾸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놓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불러서, 내가 10월달 월삭기도의 주제인데, 여러분 산을 들어서 믿음이 있는 기도는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가면 간다 그랬죠. 여러분 산을 옮기는 기도가 뭐가 그렇게 유익하겠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느끼는 이 큰 산이 기도로 말미암아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기도는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 없어져요. 그게 찬송으로부터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포로로 끌려가서 죄에 사무쳐서 고난에 빠져있는 자기 백성에게 노래를 지어요. 외워라, 읊어라. 그래서 돌아오너라. 여러분 삶에 그런 일이 있기 바랍니다. 네. 자, 4차 설교가 고별사예요. 그리고 모세가 축복해주고 모세가 죽는 얘기가 신명기까지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모세오경 다예요. 그래서 모세오경 전체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고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여기를 건너오는 이야기예요. 건너와서 여기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 네, 거기 땅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 땅의 입성, 정복, 그 다음에 토지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 다음에 고별사. 그래서
드디어 여호수아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있었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책입니다. 약속 성취책. 그래서 가나안 입성에서 여호수아가 취임을 하고요. 5장에서 길갈에서 12돌을 세우면서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입성 얘기고요. 정복은요. 중부 정부 정책, 남부 전투, 북부 전투 3번의 전투에 의해서 이 땅을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줘요. 원래 모세는 이쪽 동편 땅 이미 나눠져 가졌죠. 세 지파는 아까 민수기에서.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땅을 나눠주는데 요렇게 3개는 나눠주고 요렇게는 정복을 못하고 그려만 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야. 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려줘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도저히 현실로서는 이룰 수가 없는 장벽을 못 뚫어내요. 이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그 싸움인 것 같아요. 네. 도저히 하나님이 먹고 사는 걸 책임져 주는 것 같지가 않지 않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도피성. 이렇게 도피성을 해서 이 도피성에서 제사장이 살면서 가까이서 도와주고 이런 이야기가 토지 분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해요. 지도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땅을 제발 차지해라. 이게 다 지도자 책임이에요. 지도자가 가면 가는 건데 차지해라. 율법에 기록된 걸 다 지켜 행하라. 스스로 조심해서 죄에 물들지 말고 여호와를 사랑해라.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도 쫓겨날 거다. 이런 이야기가 고별사 있고 모든 백성에게는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제발 여호와만 섬겨라. 그래서 다시 한번 새기면서 언약을 맺어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는데 여호수아 마지막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무슨 뉘앙스가 있어요?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향한 것을 아는 자가 죽으면 안 섬겼다라는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난 그게 제일 무서워요. 지금 50대, 40대, 60대에 우리가 죽으면 과연 20대, 30대들이 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줄 것인가. 저는 어린이를 담당했기 때문에 무척 책임감을 느껴요. 한국교회에서 어린이 부서를 다음 세대를 세우고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세우면 다음 교회가 되고 나서 이렇게 다음 세대가 없을 거라고 상상을 못 해봤는데 무척 책임감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랑 함께 성경 읽으시고 나누시기 바래요. 꼭 한번 각각 정하세요. 2주 동안 우리가 무슨 요일날 몇 번 할 거냐. 그래서 최하가 한 번, 최대는 무궁무진. 꼭 아이들에게 내가 죽고 나서도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아이들로 만들어야지. 내가 안 움직이면 예배도 안 오고 내가 안 오면 성경도 안 보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걔네들 믿음이 아니야. 사사기. 자, 사사기에 들어가가지고 사사들이 실패를 하죠. 여호수아 땅에서 실패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가 써 있고 전반기 사사, 후반기 사사, 그 다음에 사사시대 죄악상들이 써 있는 게 사사기 이야기인데, 자,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땅을 분배하고 했지만 백성들이 그 약속을 어겨서 이방인들하고 섞여 사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하던 사람이냐면 광야에서 애굽에서 양들을 치던 사람이에요. 뭐냐면 농사법을 몰라. 근데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뭘 잘 알아요? 농사법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농사법은 뭐하고 연결이 깊어요? 우상숭배랑 연결이 깊어요. 비가 안 와? 바알신이 비신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겨서 배우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섬겨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뭐는 뭐대로, 농사법은 농사법대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위기인 거, 하나님이 경계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 법대로, 교회에서는 교회 법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교회 오면요 여러 사람한테 말 시키죠. 제가 딱 세상에 나가잖아요.
세상에 나간다는 건 저를 사모로 알지 못하는 그룹에 딱 가면요.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극강의 내성이거든요. 아무도 안 믿죠? 그래서는 네. 근데 저한테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너 왜 세상에 나가면 드러내지 않느냐. 그래서 늘 기도할 끝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일평생 기도하는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억압하세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비두지 않고 믿음의 식구들은 억압해서 극도로 어떻게 억압하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마음이 편안치 않아요.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죄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툭툭 치시죠. 그때까지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볼 때 한 몇십 년 지나야 치셔요. 가장 오래 참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억압당하면 하나님께 그때서야 우리를 살려주세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회개를 시키고 다시 한번 회복을 시켜줘요.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나면 다시 편안해지는 게 기드온 전반기 사사까지는 이게 돌아요. 근데 후반기 사사에 가면 죄가 더 깊어지고 억압이 더 강해지지만 하나님이 부러져도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가 와요. 이게 후반기 사사예요. 전반기 그런 게 7번 돌아요. 자, 7번이란 성경에서 7번이라는 숫자가 무슨 수라 그랬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인 거예요. 떠나면서 점점 평안이 없다는 거 보니까 뭐예요? 점점 죄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가 말하는 경고예요. 흘러 떠내려갈까 주의해라. 여러분 신앙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요. 주일날 예배를 생명처럼 드려라. 이거는 내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를 한 달 이상 못했다 생각하면 비상상태야. 금식하세요. 내가 예배 시간에 자꾸 졸고 목사님이 말해도 머리는 끄떡거리는데 가슴으로 전혀 감동이 안 하고, 여러분 설교는요 여러분의 감정까지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이래요. 근데 그냥 그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밋밋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그랬을 때마다 옛날에 맨날 기도원을 갔는데 요즘 제가 이제 심각하게 기도하거든요.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세요. 금요일날 주매설에도 기도하시고 자꾸 기도줄을 놓지 않으시도록 하시기 바라요. 왜냐면 흘러 떠내려가기 때문에. 전반기 사사 평안을 주지만 후반기 사사 평안이 없을 정도로 사사기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자, 다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 모르는 특징이 있어요. 유일하게 아는 건 예배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로 아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한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눈이 뒤에, 예전에 제가 이렇게 뒤에서 예배 드리면 누가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촉구가 막 이렇게 서서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너나 잘 드려라. 죄송해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 나나 잘 드려라. 딱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 사모가 된 뒤로, 왜냐면 어린이 부서도 제가 어린이 사역할 때도 맨 뒤에서 이렇게 있다가 애들이 떠들거나 하면은 착 가가지고 예배 방해하는 애들 딱 이렇게 지적하고 그랬거든요. 되게 무서운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예배에 생명을 걸린다고 가르쳐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거시기 바라요. 네, 기도해 드릴게요. 전사님 저 예배 SOS 이렇게 문자 하나 날리세요. 그 좀 매주 기도해 드릴게요. 진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거 말고 뭐 하겠어요. 그죠? 자, 룻기. 이렇게 다 망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날개 안에 들어온 룻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인애의 절정. 하나님을 다 떠나도 각 개인이 하나님께 올 때 그 개인을 잡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여러분 이 세상이 다 까매져도 여러분 하나가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룻기예요. 룻이 받은 축복이 뭐냐면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가 다말 자기 며느리랑 결혼을 해가지고 쌍둥이를 낳죠. 베레스하고 세라를 낳는데 이 베레스가 살몬을 낳고 그 살몬이 정탐꾼의 라합이랑 결혼을 하고 보아스가 이방 여자인 룻이랑 결혼해서 오벳과 이새와 다윗을 낳는데 다윗이 나중에 누구를 낳죠?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한테 먹고 살 게 없어서 의지하러 왔는데 나를 통해 누구를 낳는 이야기? 그리스도를 낳는 이야기.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자의 물컵을 줬는데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네가 내가 목마를 때 물 주더라. 이게 하나님의 인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은 후회예요. 여러분이 예배 한번 생명 걸고 드리면 네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더라. 이렇게 평가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게 룻기가 얘기하는 인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하. 상하는 다 간단해요. 사무엘 가정, 엘리 가정 대조하고 있고요.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고 있어요. 자, 신정 통치. 하나님이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다가 왕정 통치로 넘어가는 얘기가 사무엘 상하거든요. 사무엘 상하는 한 권이에요. 자, 사무엘 상 이야기 우리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스토리텔링 할게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제사장 대조했던 기억 나시죠? 스토리텔링. 근데 사무엘이 잔여해서 실패해서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에게도 이방인처럼 왕을 달래야 이렇게 외치자 하나님이 백성이 왕을 달자 사울 왕을 세우죠. 근데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잘 선거했는데 암몬, 블레셋,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아말렉에서는 기었고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살려줬어요라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살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으로 뜨니까 하나님이 후회해서 다윗을 세우시고요. 다윗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을 막 괴롭혀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살면 여러분을 엄청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등단할 거예요. 사울의 영을 가진 사람들. 근데 내 주변은 나를 안 괴롭히네. 네, 여러분이 다윗이 아니어서 그래요. 여러분 다윗처럼 살면 사울이 등단해요. 그래서 꼬투리를 잡고 여러분을 망명생활로 길을 유리방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깨워주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누가 나를 괴롭히면 어떻게 생각해요? 나를 겸손하게 고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다윗의 도망 끝자락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를 하고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죽는 장면이 사무엘 상 이야기가 이렇게 매치되죠. 그 다음에 사울가가 다 몰락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통일왕국을 세우면서 다윗이 되자마자 뭐를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잡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통하고 법궤를 안치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중앙에. 그리고 성전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정치를 오늘 에스겔에서 말하는 그 왕처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중심 잡는 거에 에너지를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뀝니다. 중심이 되셔. 그리고 나니까 다윗이 승승장구를 해요. 전쟁 때마다 승리를 하는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그러니까 루즈해져서 누구를 범하죠?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이 그것이 다윗의 가시가 되어서 일평생 다윗을 깨우죠. 압살롬의 압살롬 난이 일어나고 다윗이 그럼에도 어렵게 압살롬과 진정을 해서 다윗이 마지막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사무엘 하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가 고백과 등장인물 에필로그로 끝나는 게 이제 사무엘 상하 이야기예요. 창세기부터 사무엘 상하 엄청나게 봤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 40분 정도 떠들었지만 이 엄청난 이야기가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예, 예. 제가 요 PPT 우리 단톡방에 하나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아셨죠?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은 사무엘서를 통해서 사무엘 정리해 볼게요. 사사기 룻과 열왕기 상 사이에 넣었어요. 우리가 지금 다음 주부터 열왕기 상을 볼 거예요. 자, 사사기는 신정 통치, 사사를 통한 신정 통치고 열왕기는 왕을 통한 왕정 정치예요. 그 사이에 사무엘이 껴있는 거예요. 교가로. 그래서 여기 안에는 사사와 왕이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자, 사사로는 엘리와 사무엘이 있었고 왕으로는 사울과 다윗이 있었어요. 자, 사무엘과 다윗처럼 살아라라는 이야기가 배경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상의 주제는 읽어보세요. 시작.
네. 그래서 너가 나를 존중하며 살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이 메시지가 사무엘서에 들어있고 앞으로 열왕기도 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존중했던 왕은 어떻게 됐고 하나님을 멸시한 왕은 어떻게 됐는지 이 큐로 역사서가 쫙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한 왕은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러면 그 삶 안에 안식이 이루어져요. 안식이 이루어지면 기쁨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에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 생애에서 가장 성령 충만했을 때가 있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특징이 뭐였나요?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건강했어요? 막 해외여행 다녔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내 마음이 어땠어요? 기쁘고 평안했죠. 네.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읽었던 신명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일어서서 불렀던 신명기 말씀에 내가 네 행복을 위하여 준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읽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민족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추석을 지날 거예요. 여러분 이 추석 앞두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더 이상 하지 않고 각 가정에 이 우상 숭배하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충만하게 하나님 임하게 해달라고 잊지 않기 위해서 금요일날 기도해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줌 화면 끄고 오셔도 돼요. 그냥 찬송 같이 부르는 거 듣고 그냥 그렇게 그냥 우리 소리 다 같이 켜서 목사님이랑 다 같이 그냥 기도하거든요. 그 소리 들으면서 그냥 여러분 볼일을 보세요. 얼마나 줌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오죽하면 하나님이 줌을 만드시겠어요. 내가 정말 그랬다니까. 오죽하면 우리에게 줌을 주면서 얘들아 너무 바쁘냐? 그래도 소리라도 듣거라. 그래서 화면 끄고 나타나는 가정이 많아지시기를 여러분이 주일 성서 너무 잘하거든요. 우리 교인이 100% 출석률이 거의 많아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께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로 안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별로 없죠. 전 너무 명강의를 해요. 네, 이번 주에 계시록 1장부터 10장까지 좀 읽으시고요. 자, 워밍 하시면서 아이들하고 좋은 시간 하시고 추석 명절에 싸우지 않도록 미리미리 기도하시기 바라요. 반드시 악한 영이 많이 일하는 때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악한 영한테 앉으려면 날마다 읊조리고 찬송을 떠나지 마시고 무슨 상황이 있으면 자기 부인 이러고 계시면 돼요. 아셨죠? 저 그러거든요. 애들이 열받게 하면 자기 부인 막 이러면서 설거지해요. 물놀이 해야 하면 풀려서. 우리 잘 싸우다가 다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가 제가 이제 음악도 없고 반주도 없지만 하나님 창세기에 나타났던 하나님부터 사무엘까지 배운 것 중에서 생각나는 대로 한 2, 3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나야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있게 하여 주셔 감사.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안식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승리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패배자로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후퇴하고 날마다 맞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하나님께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사오니 주의 힘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지만 평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득한 곳에 성령으로 불일 듯이 일어나서 평안 가운데에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누가 봐도 늘 평안하고 마음이 넓어 하나님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부터 우리한테 임재하시고자, 우리한테 안식을 주시고자 계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에덴 동산을 지으신 주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버렸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내 환경과 내 모든 것은 절대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평안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다른 사람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개인마다 아픈 사연 들고 마음 아픈 근심 걱정 있습니다. 주님 원하오니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없어 한숨 지을 때 그 한숨이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집사님, 우리 자기 자신한테 손을 이렇게 얹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고자 하시는 말이 뭔지 생각하고 해주세요. 지금 하나님 나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할까? 그 말 잊지 마시고 목장에서 더 서로 풍성하게 나누시기 바라요. 자, 장로님, 이 내용